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과 3장까지는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 6장 9절까지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6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럼 오늘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한 내용, 마지막 정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건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을. 자, 6장 12절.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주제거든요. 이걸 지우겠어요. 첫 번째 주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을 알자.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적 싸움이 대상자, 주적이 누군가,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만이 결국은 뭐냐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을 모르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이런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의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생명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영적 싸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 주제는 자, 서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서서. 자, 이게 뭐냐면 서라. 이게는 뭐냐면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싸움의 기본 동작. 그게 바로 뭐냐면 일어서는 거죠. 자, 일단 적을 알고요. 그 다음에 적과의 싸우기 위해서 뭐냐면 기본 자세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자, 그게 두 번째 그런즉 14장 서서, 즉 일어나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보겠어요. 세 번째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14장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진리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더 이거를 바운더리를 좀 더 작게 하면 에베소 말씀, 에베소 특별히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 3장과 6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당시에 유럽과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을 다 지배했는데, 실질적으로 로마는 늘 뭐냐면 싸움의 연속이었죠. 근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로마의 아마 군인들을 연상시키면서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떼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에베소 1장 3절 6절이라고 그랬죠. 그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데 뭘 성취하시느냐? 네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서게 한다. 이거예요. 그분 앞에 흠없고 점없이 세우는 것이죠. 뭐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아들의 신분.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들의 신분에 세우기까지 뭐냐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느냐라고 말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양 찬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영상으로 나타난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 이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많은 백성들이, 그죠? 세계의 수많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 A, B, C, D, E, F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의 허리띠로 삼으라는 거예요. 허리띠로 삼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진리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진리는 뭐냐면, 원래 본문을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헬라어. 그래서 이거는 진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진실함. 성실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진실함, 성실함. 그럼 뭐냐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울 때 뭐냐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실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번째로는 뭐냐? 네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는요? 의는 두 가지예요. 의는 두 가지. 자, 의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책망하겠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죄에 대해서라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자,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근데 의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부활. 이게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게 이게 의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게 실은 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원래 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는 뭐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의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이게 이제 가슴에 붙여야 될 것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의의 행배를 붙일 때 바로 뭐냐면 어두움이 우리를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해요. 어두움은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죠. 하나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죠. 노크도 않고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을 닫고 있을 때도 들어오죠.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 의의 행배를 붙이지 않았을 때, 바로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와버리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신발을 신어라, 이거예요. 평안의 복음. 자, 평안은요, 그리스도를 실은 왕으로 섬길 때 평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안, 샬롬이라는 걸 누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 완벽한 평강을 누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임에 예비하신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보겠어요. 자, 다음에 보면, 자, 여섯 번째예요. 자, 여섯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방패. 자, 이 당시에 로마에서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굉장히 컸거든요. 자기 몸을 완전히 다 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패였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도 나오고요. 노아도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나와요. 다니엘도. 자, 다니엘도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갈라기도 하고, 그죠? 믿음으로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다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노아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승리한 것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그 사건, 이제 12장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결국 믿음은 순종이고.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를 보겠어요. 자, 일곱 번째.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에요. 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영적 싸움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100%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야 된다. 머리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이거는 공격용 무기. 근데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 싸움을 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과 싸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8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보면 참 기도가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진짜로 싸움에서 우리가 전쟁터에서 만약에 싸울 때 이런 건 참 필요하겠죠. 적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메고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신발을 신고요.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검을 들고 나갔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기도라는 거는 이거는 하드웨어가 아니죠. 7번째까지 보면 거의 다 이게 하드웨어인데 물론 적을 알고 설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잠을 자면 이길 수 없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잠을 자는 병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는 뭐냐? 깨어있는 거잖아요. 호흡하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무기들을 아주 날카롭게 숙련되게 잘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게 없죠. 자, 뭐 한 가지로 다 빼줄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이 기도가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 이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도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이 영적인 파워를 통해서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리해보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진리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것으로 신을 신자.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여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일곱 번째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여덟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로 돕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이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했는데 그 무장을 바로 이 8가지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장 21절에서 24절은 마지막 인사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문안과 인사를 해죠. 자, 그게 6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정을 그들이 다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죠. 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참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우셨죠. 은사를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종들. 뭐 아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그렇죠? 베베라는 사람,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사람,
그 다음에 마가라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로 서서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근데 동역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동역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동역을 요구한 게 뭐냐면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의 동역을 부탁했던 것이에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둘째로는 사명의 동역자로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사명의 동역자. 이게 사명의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동역자로.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인물들이죠. 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자신의 사정과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명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자, 이걸 요구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물질적인 동역을 위해서 바울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동역이에요. 물질적인 동역.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이 물질적인 동역자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에 바울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6장 23절인데요.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사를 하고요. 자, 마지막에 에베소서의 결론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의 결론.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에베소서의 결론을 한번 보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결론은 뭐냐? 그동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바울 사도의 대강론을 살펴보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에베소서의 주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삼아 정리를 해보면 1장과 2장은 에베소서의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죠. 언제나 바울 사도의 서신은 사도권과 인사가 끝나면 뭐냐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 2장은 에베소서의 중심부로 말하고 있고요.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흠없고 정없이 그분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창세전에 그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2장에 넘어가서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2장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허물과 죄로 사람들이 뭐냐면 다 죽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갔다. 왜냐면 이미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어둠의 영을 쫓아갔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결국은 육체적인 욕망과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이 바로 뭐예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2장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 3장에 넘어가면 이런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날을 유업으로 주시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은혜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3장에. 비밀. 이거는 뭐냐?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포함된 게 아니고 뭐냐면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 사실이 교회가 알고 그것들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주의 백성들은 임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4장 17절에서 6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해가지고 끝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무적행에 그것들을 다 넣을 때까지 뭐냐면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에베소 강의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